셨으면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기한 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어떤 분들은 너무 잘 드셔서 얼굴이 뽀얘지신 분도 계시고 잘 쉬셔서 얼굴이 평안해 보이는 분도 있고 또 너무 멀리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어떻게 피곤한 기색은 없나 봤는데 그래도 다 좋아 보이시네요. 잘 보내셨지요? 저도 저희 가족들 그 설 명절에 또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먼저 예배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명절이 워낙 길다 보니까 한 주간 새벽 예배 또는 여러 가지 말씀 묵상을 성도님들과 나누지 못하는 그 한 주가 전 너무나 아쉬웠어요. 할렐루야. 저도 아쉽습니다.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잘 쉬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시네요. 네, 잘 쉬신 것도 잘하셨고 어쨌든 저는 목회자로서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여호수아 말씀을 좀 나누지 못한 게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냥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오늘 20장 읽었는데요. 금요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13장부터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다행히 좀 잘 지나가다가 15장부터 가면 계속해서 모르는 지명과 성읍의 이름들이 쭉 나열됩니다. 몇 페이지가 그렇게 쫙 지나가요. 그래서 이 말씀 참 읽기도 또는 묵상하기도 쉽지 않은 그 부분을 한 주간 딱 지나갔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 여호수아서 말씀하면서 나누면서 이 부분을 어려운 부분이니까 말씀 묵상하기도 또 설교하기도 애매한 부분이니까 지나가서 좋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말씀을 한 주간 보는데 이 부분 나누고 싶다.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네. 이게 제 마음에 너무 설렘이 있는 거예요. 저 혼자 계속 설레는 건 아니죠. 제가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 교회 중심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기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하시던 대로 새벽에 또는 수요, 금요 또는 개인의 삶에서 묵상하는 그 예배 자리들을 놓치지 않고 저와 함께 또 우리 리더들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잘 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성도님, 이 시간 성도님을 위하여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이 시간 성도님을 위해 예비된 그렇습니다. 예비된 은혜가 있어요. 그 좀 어려운 부분을 좀 난해한 부분을 지나쳐서 오늘 20장으로 넘어왔는데요. 그 어려운 부분에도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은혜들을 늘 주시는 그 설렘이 저에게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 가까이 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장으로 확 넘어와 보면 이 가나안 땅 분배 이후에 전혀 다른 주제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도피성이 뭐 하는 곳인지, 왜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는지, 만들어야 한다면 어디에 만들어야 하는지, 그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1절부터 9절까지의 간략하게지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들을 다 살펴보기보다는 저는 먼저 도피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도만, 뭐 하는 곳인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주제인 복수를 따라 살지 말고 예수를 드러냅시다, 이 이야기를 함께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오늘 말씀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3절입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그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면서 도피성을 두라고 했는데, 내려가셔서 7절을 읽으시면서 앞에 있는 그 지도를 함께 보시면 그 7절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눈에 확 입체적으로 드러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렇죠. 그리고 8절로는 이어가면 또 새 성읍들의 이야기가 계속 총 6개가 등장합니다. 그 그림을 우리가 그냥 글로 읽어놓은 걸로 보면 잘 안 와닿는데,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입체적으로 딱 드러나서 어떻게 도피성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명령하셨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정확한 구조가 하나 보입니다.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에 두고 왼편과 오른쪽, 서쪽과 동쪽으로 해서 그 동그랗게 이게 원이 쳐져 있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방금 읽었던 17절이죠. 바산골란, 길란 라못, 베셀이라는 18절에 나오는 총 6개의 좌우로 3개씩 성읍을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한 곳에 몰리거나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가 돼서 피해 보복자가 보복해 올 때 어디서든지 적당한 거리 내에서 도망갈 수 있도록,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놓은 성이 도피성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표현, 이 도피성이 뭐 하는 곳이고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어디에 있고 이런 내용들은 좀 지나쳐서 저는 한 주간 이 표현이 너무나 제 마음을 계속 울렸어요. 그 말씀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3절 읽으셨듯이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 뭘 피한다고요? 피해 보복자. 또 9절도 내려가 보면 맨 마지막에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사회만 봐도 뭐 어지럽고 혼란한 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 중심에는 서로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와 심지어는 복수심이 그게 달해 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 여야가 대립하고 싸우는 일은 보통이고요. 심지어 명절인데도 가까운 가족과 이웃 사이에도 분노가 극에 달아서 그것이 복수심으로 일어나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뉴스에 연일 보도되기도 하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모두가 정의를 말하지만 정작 정의, 저스티스라는 이 정의를 정의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의가 필요 없다거나 정의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 우리는 정의를 잘 이해하고 잘 지켜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한동안 인기를 누렸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정의를 정의하고 싶어서 많은 청년들이 이 책을 읽었는데 읽다가 집어 던지는 그런 책이기도 한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근데 워낙 이제 많이 읽혀지고 많이 알려져서 그 책의 내용이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교수가 하는 정의는 개인의 이익 추구가 아닌 공공의 선과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사회는 그렇게 서로 연대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도 되고 그렇게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야지, 우리 기독교가 또 그런 역할을 잘 해야지 하는 그런 비전도 가져보는 좋은 내용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가까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멀리 있는 해외 국제 정세들을 보면 미국만 해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요, 각자의 자기의 상황에 맞게 각자 자기가 속한 상황에서 자기들이 다 정의이고 자기들이 다 선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 진정한 정의가 뭔지를 참 정의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그 시대에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도덕적, 윤리적 정의를 우리는 조율하고 타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현대사회죠. 그러나 진정한 정의, 진정한 삶은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통치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정의이십니다. 하나님을 누가 불의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정의이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개인, 그러한 공동체, 그런 사회만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진정한 정의가 있다, 그러니 세상은 어차피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깨어진 현장이긴 하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더욱 그러기에 중요하다라는 믿음의 도전들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도피성을 보면서 우리는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며 살 때에도 하나님은 그 땅, 그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 늘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잘 꽁꽁 숨겨놓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일어나는 저 깊은 곳에서 분노의 감정, 복수심의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고요. 이것이 극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떠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 행동을 해놓고도 죄인지 알고 그것이 잘못된 거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당화하죠. 나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했고 나는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행동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현대 사회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국가를 형성하는, 그리고 그곳에 어떤 사법 시스템이나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땅을 정복했고 또 땅을 분배했습니다. 땅을 분배했으면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엄연하게 존재했던 시대예요.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고대 사회니까요. 동해보복법, 이 한자로 말하면 동일한, 내가 해를 당한 만큼 동일한 수준으로 보복하라는 법인 거예요. 우리의 요즘 개념으로는 되게 무식한 말이죠. 야, 누가 나를 이렇게 같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놀러 가다가 스케이트를 타고 썰매를 타다가 손이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도 너 내 손 부러뜨렸어? 너도 그 당한 만큼 손 부러져 하면서 동해보복을 정당화했던 그런 법이 있었던 그런 시대죠. 이 동해보복법이 엄연하게 존재했던 때입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준 만큼 동일하게 갚아주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는 참 무식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에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다행인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가 당한 만큼만 딱 그만큼만 하고 싶어 합니까?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서 2배, 3배로 막 더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그래서 힘의 논리, 복수하려고 하고 폭행을 가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고대 그런 사회였을 겁니다. 당시의 상황과 인간의 죄성과 악한 분노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삶을 살고 사회를 만들 때
그러한 감정과 복수심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정의 안에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이미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한번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라면 그 이전에 이미 신명기 광야에 있을 때 신명기 19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1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늘 무섭냐?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을 조심조심 읽으셨나요?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내 입으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고요. 찬양할 때도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박수도 좀 뭐 엇박자 치면 어때요? 괜찮아요. 여기 드럼이랑 다 여기 앞에서 현영일 목사님이랑 찬양팀이 알아서 박자 맞춰줄 겁니다. 좀 엇박자 쳐도 내가 내 손으로 박자를 치면서 예배에 자꾸 들어가시고 참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셨는데 이 말씀 보면 이 당시의 동해보호법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와 그 문화의 그 흐름 안에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인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 해당하는 만큼만 하라. 더 이상해서 너의 복수심을 키우거나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이미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야 무섭다.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동해보호법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처벌하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법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복수심은 눈만 다치면 눈만 공격합니까? 팔다리 다 공격할 거예요. 아마 그 시대에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누가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내가 마음 상한 만큼 그 사람 마음 나도 딱 요만큼만 상하게 해야지 그럽니까? 아니요. 내가 마음 상하면 상대방 마음 막 후벼 파놓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죠. 그러기에 도피성이 필요한 겁니다. 죄를 지은 죄인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도피성은 쌍방을 위해 모두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도끼질을 하다가 우연찮게 도끼날이 날아가서 옆에 같이 있던 인부가 맞아서 죽는 그런 사고가 생겼어요. 그는 고의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물론 살인이긴 하죠. 죄에 대한 처벌은 받습니다만 보복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우발적인 사고를 일으킨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고 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거지요. 그러나 그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복수하려고 하는 보복자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의 복수심과 자신의 감정 때문에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일을 하나님은 막아주시기 위해서라도 도피성을 제정하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도피성은 모두에게 필요했습니다. 이 도피성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차지한 상태에서 어느 지파에서 어느 장소에서 사건이 나든지 그 도피성을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 안에서 도피성들이 다 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지도를 보면 동그랗게 원들이 있었던 건 바운더리를 너무 멀리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문헌에 의하면 이 도피성을 찾아가는데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팻말이 붙어 있었고 가는 길을 넓게 닦아 놓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어딘지 못 찾아 헤매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길을 넓게 했고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들에게 뭐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도피성은 범죄자나 살인자와 같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방금 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회를 질서 있게 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같은 거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계속 일으킵니다. 그래서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죠. 이러한 법과 질서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그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믿으십니까? 좌우 앞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정말 오늘 이렇게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어떠한 표현도 좋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그래서 구절을 보면 그것이 그 범위가 그렇게 우리가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가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구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절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자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했고 이스라엘과 함께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거류민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누구도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난 도피성이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살인을 저지를 일도 없고 나는 죄를 지을 일도 없고 나는 복수심을 가지고 살 이유도 없어. 나는 도피성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능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또 이러한 죄에 또는 어려운 문제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고의로 악으로 죄를 짓는 범죄자들도 있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에는 목사라고 제가 예외일 수는 없죠. 저도 때로는 일어나지 말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살면서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린 다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 도피성이지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죄라는 녀석은요, 늘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가 적지 않은 분노와 적개심을 일으키고 복수의 감정을 또한 이렇게 막 키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지요. 목사인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미움과 분노, 복수심이 일어날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점점 대답이 많아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소통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일어나죠. 없다고 말하면 거짓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총칼로 막 복수하고 영화에 나오듯이 막 보복하는 그런 복수는 아니더라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다 적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한 미움,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상대방으로 인해서 생기는 분노 또는 그것이 복수심들로 일어날 때가 있는 걸 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렇게 막 제 열불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교회나 하나님이 욕을 먹거나 저도 저희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억울한 일로 참아야 되는 일이 만나면 저도 감정이 올라오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지금 다 우리가 젠틀하게 있고 총칼 들고 복수하는 모습은 없어도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어느 순간인가 일어나서 아주 가까이 있는 남편을, 아내를 또는 자녀를, 부모를 또는 교회 안에서 성도를 괴롭게 하고 또는 직장 내에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그것이 나는 그렇게 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억울했기 때문에 한 거야 라고 정당하며 사는 일들이 우리가 꽤 많은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감정, 내 논리,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늘 해결보다는 분쟁과 꼬임과 또 다른 복수로 이어지잖아요. 세상은 자꾸 도피성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재력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스스로 방어하는 걸 넘어서 누군가를 공격해서 짓밟고 나만 편하면 괜찮다고 할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내 감정, 내 논리, 내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도피성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는 평생을 계속해서 순간순간 선택하기도 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죠. 저는 우리 교회 리더들이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살면서 어떠한 감정이 분노든 또는 미움이든 그것이 커져서 복수심으로 이어지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시대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도피성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늘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 문득문득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욕망과 분노와 미움의 감정들, 복수심이 앞지르려고 할 때에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지, 그 예수님 앞에서 무엇은 의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나의 감정대로 복수하겠다는 이 말이 과연 통할까?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잘 생각해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감정의 요동의 그 파도들을 잘 이겨가는 지혜로운 또 건강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 있었기에 피해 보복자의 무자비한 복수를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진정한 구원과 구출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죄를 짓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국 사회가 기독교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나 이런 영화들 때문에 원래 그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닌데 오해돼서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죄를 짓고 알량하게 그냥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좀 난 회개했어 하면서 또다시 죄를 짓고 사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회개하면
또다시 죄를 반복해 지어도 그렇게 살아도 또 회개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면책권을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그 이면에 담겨진 사랑의 원리를 진심으로 깨달은 성도라면 우리는 매 순간 도피성되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성을 돌아보면서 늘 말씀 앞에서 선택하고 결단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잘 유지하며 살아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인생의 도피성이 되시는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 부분까지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도피성 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생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분노와 복수심과 미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이 방해되는 그런 역할로 내가 서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도피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도피성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는, 또 잘 인도하는 귀한 역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 제가 찬양 뒤에서 저도 같이 이렇게 박수 치며 찬양하다가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예수님이 정말 좋으십니까? 제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텐데 그럴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난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이 고백, 이 믿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진정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말씀은 좀 무거운 말씀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박수를 칠 때도요 좀 이제 힘있게 박수를 딱딱 맞춰 치면 더 신이 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우리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확신 있게 박수를 치면서 이 길만이 생명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믿음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자녀를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잘 닦아놓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